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리더십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아셨죠.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보냈냐는 거죠. 자신의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16절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로마에서 식민지에 세운 임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은가? 그걸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의도가 다분히 악한 것이죠. 만약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인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갔던 그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바로 고발당했을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야 한다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은 좋아했겠죠. 하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질문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군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교묘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이 있으셔야 할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 보여주죠. 오히려 묻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죠. 그들의 입으로 먼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먼저 하신단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교묘했던 시험이 아무런 소용 없어지자 그저 허탈하게 떠난 모습이죠. 이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오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고,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또 역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긴장을 늦추고 사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높이는 것 같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순간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세상 질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적 질서도 동시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러려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신실한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영성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일은 결국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지혜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런 의도라는, 그런 악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여러분 보시오.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들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그걸 상의하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고 우스운 일입니까?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패턴은 정확히 사단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사단도요, 겉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척하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뭐라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더 계속 유혹하면서 부자가 될 거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사단의 권위 아래 무릎 꿇으려는 의도인 거죠. 여러분, 장소와 형태만 다르지 사단의 공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똑같은
영적 공격의 패턴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성도님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를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잠시 이기는 것 같을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사단의 계략이 드러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아멘. 마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키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결코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미한 세상 가운데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 하리라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